오늘 함께 또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서 큰 방향성을 정해준 말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형님은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듯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은 남양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집안에 아버지, 형 그리고 저 세 명의 목회자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그 더 목회자 같으신 평신도가 우리 집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이분은 전도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신 분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80 가까이 되신 분이 허리나 거동도 불편하신데도 매일마다 전철역으로 또 은행으로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이 철저한 기도 생활도 이어나가셨는데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게 또 어머님의 삶의 그 모토였어요. 그래서 어머님 집을 기도하는 시간에 만약에 찾아가게 되면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집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은근히 눈치를 주세요. 왜 그렇죠? 빨리 가라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더 있고 싶은데 또 은근히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기도 시간에 연락을 하면 바꿔달라고 해도 전화를 일절 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목회자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집에 안에 형님이 한 분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듯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한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별로 마음에도 없었죠. 그래서 대학교를 수학교육과로 입학을 해서 교사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난 기도해보면 네가 목소리도 좋고 성품도 좋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된 그릇이니 네가 형보다, 이 말을 꼭 했어요. 형보다 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간혹 또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콜링에 저는 무슨 소리냐고 처음에는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떤 계기로 새롭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바람을 넘어서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했던 그 말이 계속적인 울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말,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으로 여겨지면서 이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큰 계기가 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큰 방향이나 생각을 결정짓는 누군가의 말이나 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큰 파워가 있는 것이죠.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거나 이 존재를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이 말과 이 음식에 관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물에게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어떤 일본인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가운데 어떤 한 물에는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축복해 하면서 긍정의 말을 쏟아부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물에는 굉장히 너 미워, 너 못생겼어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긍정의 말을 쏟아부었던 말은 입자가 굉장히 정교하고 정육각형의 아주 정교한 입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 물이었고 부정의 말을 받았던 그 물은 아주 일그러진 형상의 입자를 보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궁금해가지고 음식에 관해서 또 다른 음식에 관해서 그 실험을 했는데요. 당근 또 바플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두 개의 컵에다가 각각 당근 또는 바플을 넣고 했는데 역시나 이 긍정의 말을 받은 당근과 바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았고, 이 부정의 말을 들었던 이 당근과 바풀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썩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떤 말은 죽이기도 하는데 많은 연예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악플이나 어떤 또 이야기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의 힘과 또 위험성을 말해주는 강력한 경계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불씨처럼 큰 또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혀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나와 타인의 인생을 사망으로 또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어둠의 힘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혀는 악이자 생명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혀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말이라기보다 잘못된 방향의 말, 즉 비난과 비방의 말, 무시와 조롱의 말, 미움과 원망의 말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 혀의 위험성, 말의 부정적인 이 성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인의 말로 인해 삶을 포기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부 싸움 중에서도 말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야. 이런 어떤 말들이 만약에 쌓이고 쌓인다면 이런 극단적인 말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파국으로 이 가정의 깨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 가나안 성도라는 건 뭐냐면 정의가 그들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방황하는 이들이에요.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축적하지 않는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왜 가나안 성도인가? 이게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죠? 안 나가요. 교회에 안 나간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닌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나 특히 교회 안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받은 이들인 것이죠. 특별히 비난과 정죄의 말, 또 율법적인 말, 마음을 후벼파는 상처가 되는 말로 인해서 전치 30년의 마음병을 안고 사는 이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이 안에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목회자로서 교회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길 또 그 상처를 싸매시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하다 또 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내 삶에 중요한 영적인 공급처인지 내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로 이 잘못된 말은 칼과 같아서 이 8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서 죽이는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제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1절, 2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것은 이 직임의 권위와 이 명성에 매료되어서 이 영성이나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선생이 되려는 이 갈망이 공동체 전반에 깔려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냥 어떤 꼭 선생을 떠나서 자꾸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가르치려는 사람, 내가 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또 목회자와 어떤 그 안에 영적 리더와 함께 자주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뭔가 알려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이런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실수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엇인가 자기가 더 알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무엇인가 표현하고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선생으로서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말에 실수가 함께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맥락으로 보건대 그들이 그 말을 통해서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호도하면서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만이겠습니까? 지금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정죄의 말, 또 판단의 말,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어떤 직분과 이걸 통해서 이 안에서 은근히 흘러가는 무시와 조롱의 말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또 있는,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환에 모두가 더 좋은 관계로 바른 또 이야기로 축복의 말도 있지만 또 은근히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순간적인 실수로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을 보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정도면 이 온 몸이 전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제하고 말을 제어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성숙한 사람, 또 진짜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말을 길들일 때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재갈, 이 말이라는 게 이 목에, 이 말의 무게를 전체를 갖다가 이 지탱할 수 있는 목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입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이 뼈, 이빨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말, 그리고 힘 있는 말을 재갈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재갈처럼, 또 하나는 이 배의 키가, 이 배들을 큰 거대한 배도 방향을 좌지우지하는데 키 하나로, 이 왼쪽으로 가고 우쪽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유턴하는 이 키 하나로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처럼, 또 재갈처럼 이 혀를 제어할 때, 이 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 이 사람이란 존재는,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이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의 삶의 주변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와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도 신뢰하는 소금과 빛의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말을 제어하고 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언어에 기품이 있고 배려가 있으며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힘이 그 말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존경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만이 아니라 그 말로 정말 다른 사람들 세우고 살리는, 그것도 하나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정말 우리 안에 좋은 말, 축복의 말, 건강한 말들을 습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칭찬하는 말,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자연스럽게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중학교 도덕
시간 숙제에 이런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칭찬 일기를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숙제인지 모르게 이 마음을 담은 30번의 칭찬을 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는 일기가 그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를 내자 아이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굉장히 이 숙제에 대해서 껄끄러운 거죠. 막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쑥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칭찬해요?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칭찬은 부모님이 하는 거죠. 우리 집은 안 돼요.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정말 어렵게 여기면서 이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숙제는 숙제니까 마지못해 그 숙제를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냥 어떤 날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걸어가서 뜬금없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네, 아버지가 바로 당장 미친놈. 네. 그럴 때 이 아이의 반응은 젠장 욕먹었다. 네. 이런 어떤 반응들. 학원 가는 자기를 배웅할 때 엄마에게 엄마가 학원 보내줘서 내가 공부를 잘하게 돼서 고마워. 그러자 대답은 어머니의 대답. 야 이 지지배야 내가 공부를 뭘 잘해. 반에서 몇 등을 하는 게 잘하는 거니 하면서 계속 잔소리. 예. 아이들은 이 숙제를 받고 유치하고 어색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애가 왜 이러니?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나 잘해 라는 서운하고 무심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짜증나는 걸 어떻게 30반이나 해 확 때려치울까라고 고민했고 더 힘든 건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어머님의 또 아버님에 관한 칭찬거리였던 거예요. 그래도 숙제는 숙제고 칭찬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을 한참 뚫어지게 관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엄마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 되게 예뻐 보여. 그때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소녀 감성이 되면서 좀 예쁘지 하면서 뭔가 어머니하고 소통이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아빠에게 넉넉하게 나온 아빠 배가 좋아 보여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아빠는 그래 나의 배는 만물의 근원이지 하면서 뭔가 아빠의 유머스러움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 관찰이 관심이 되어 그동안 엄마 아빠라는 이름에 가려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됐던 거고요. 엄마가 만든 음식 어떤 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음식을 준비할 때 엄마가 만든 음식 매일 먹으니까 행복해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엄마 울어? 그때 엄마는 양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애써 울음을 훔치면서 그 가정에 집안 안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밥만 먹고 자는 집이었는데 이 칭찬이 어색함에서 부끄러움에서 쑥스러움이 시작해서 습관으로 되어 가다 보니 이젠 집이 좋다라는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찬에 대한 노력과 습관이 집안의 분위기를 새로운 천국으로 만들어간 어떤 하나의 실제적인 실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입에 어렵지만 쑥스럽지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약간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우리가 사귀는 사람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때 그 마음을 이겨낼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나갈 때 묘하게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영적인 기류가 또 인간적인 감정의 기류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칭찬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보여지는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칭찬을 생활화하시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또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냥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삶 가운데 행위로 또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좋은 언어 습관으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또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해. 또 하나는 고마워. 또 하나는 사랑해. 이 표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관계에서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는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미안해라는 말을 특별히 우리는 자존심 상하니까 말을 잘 안 하려는 또 아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하거나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므로 관계가 멀어지거나 서먹해지는 것은 더욱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도 가볍게 보이지 않음도 중요하지만 이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용감하게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막 서로 싸우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상대방보다 먼저 미안해라는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고마워하는 상대방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 고마워한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마워라는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죠.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기준에 맞추지 못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맞춰주시는, 기준에 이르게 하시는, 또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의 반응, 감사함의 표현, 감사함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감사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예배로, 진정한 찬양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나의 마음의 표현이자 상대방이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세워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한 커플들은 아끼지 않고 이 표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나 남자나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주변에 일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요 굉장히 미소가 많아지고 그 얼굴에는 굉장히 자유함이 있고요 얼굴은 밝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의 표현들을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안에 부부가 있다면 또 이 안에 또 어떤 또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그 표현들을 숙제입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에 또 연애를 하시지만 이 안에 없다면 오늘 꼭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전도로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하기보다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변화된 말, 언어, 변화된 이 태도를 통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 교회에 나가고 싶은 그렇게 인도해준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누군가를 그 교회를 그 목회자를 그 설교를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주변에 뭔가 영적인 변화가 어떤 누군가의 변화가 대화의 말의 존재의 변화가 느껴질 때 그게 영적인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한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어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볼까? 저 사람이 듣는 그 설교를 한번 나도 들어볼까라는 그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이 또 사귀는 사람이건 또 가족의 또 부모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해, 축복해 또 무엇인가 감정의 표현들을 더욱더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이제 한번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요. 너무 영혼 없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한번 표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부가 있다면, 커플이 있다면 더욱더 하시고 그냥 순안에 있는 분들이 보이시다면 한번 그렇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칭찬하는 말, 좋은 언어 습관의 세 가지 말들을 잘 실천하고 쉽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잘 될까요? 또 작심삼일이 아닐지 여러분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음 본문의 말씀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것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불어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샘에서, 이 한 혀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2절은 한 샘에서, 한 나무에서 다른 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열매가 비난과 정죄와 자학과 절망의 말들만이 우리의 열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내 일상에, 내 삶의 일주일간의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본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본부터 바꿔 나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미움과 원망의 말이 많다라는 것은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학과 절망의 이 말들이 많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존재에 대한 일그러진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사랑받는 존재, 이 인식이 내 안에 뭔가 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에, 축복하기에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이 타락한 육체 안에 갇혀 있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을 제어하라. 하지만 이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말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육체 안에, 죄성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갇혀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거죠. 이런 죄인을, 이런 완전하게 나의 말을 제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덮고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에게 감사함의 반응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혀를 제어할 수 없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죄인임을 인정할 때 로마서 7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좌절감에, 무력감에 빠지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희망이 없고 내 존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존재와 내 힘으로 이 말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사함받았다라는 걸 감사하며 그 감사함의 의지의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희한하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선포합니다. 희한하게 내 입이 더 축복의 말, 좋은 말, 사랑의 말, 고마워, 미안해, 이런 어떤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지 믿고 저 천국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가 끊임없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지는,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뭐랑 비슷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술 취함과 비슷하게 봅니다. 술 취하면 우리가 뭔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 좋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되면 그 앞에서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취했을 때는 그 표현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취하라는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취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존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정말 용기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과감하게 축복하고 세우고, 그리고 무엇인가 솔직하게 내가 무엇인가 미안해라는 표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그 표현도 정말 하면서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감사함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누구입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내 존재됨의 사명과 내 존재됨의 의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축복할 때, 세울 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있었던 분들이 그 감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망감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격려하고 축복할 때, 말씀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이 전에 없는 반응으로 새로운 새 힘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보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속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천국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힘이 있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성이 되고 깨어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면 내 입의 권세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목회자로서 말씀으로 세우고 또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며 축복할 때 희한해요.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끝날 때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뭔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보는 그 눈이 열리고 정말 그 안에 절망이, 우울감이 조금씩 걷어지는 걸 보게 될 때요, 저는 이게 성도의 권세구나.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구나. 이렇게 평생토록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비밀과 이 권세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욱더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존재로 나오는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말, 긍정의 말,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들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또 가정과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과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까 전에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간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공동체가 그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모이고 공동체 가운데 모이고 30년 동안의 이 마음병이 치유가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